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과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킨 아버지 이새에 의해 다윗이 전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있었지만 그 골리앗의 피지컬과 무위에 겁을 먹고 아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골리앗이 도발한 말을 듣고 분노한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상식적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사울도 만류했었던 싸움이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줘서 부하게 하고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며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불러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게 두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옆에서 수금을 연주하기만 하던 악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을 어느 정도 받은 신하로서 자신의 곁에 두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는 이전에는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연주하다가 자신이 원래 하던 양을 치는 일을 하기 위해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돌아갔었지만 이제는 돌아가지도 못하게 붙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다면 한시도 내 옆에서 떨어뜨려 놓고 싶지 않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랑 씻을 때 말고는 웬만하면 손에 계속 들고 있거나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두고 제 옆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본인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항상 내 옆에 붙어서 한시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반응이 없으신데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대화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한참 쫓아다니고 있을 때 숲을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 이 시점에서는 사울 일가겠지요. 사울의 일가를 끊어버리신 후에도 다윗의 인자함을 자신의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언약을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과 요나단이 맺었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에서 더 나아가 서로의 후대까지 이르러서 이 신뢰와 우정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언약이었겠지요. 이런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또한 자신의 군복과 차고 있던 칼과 활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의복을 벗어주거나 가지고 있던 무기를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는 용사들 간의 우정이나 혈맹 관계를 돈독하게 하자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요나단의 행위가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던 행위가 아닌 진심으로 다윗을 아끼고 우정이 계속되기를 바랐기에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총애를 받으며 사울이 약속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예정이었고 심지어 사울의 아들 또한 다윗에게 큰 호의를 가지고 의형제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모든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신중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 혹은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터에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한 결과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승리를 쟁취해오는 것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통솔하는 자리에 앉혔고 모든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행보를 본다면 앞으로 남은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걸으며 출세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런 전쟁의 공들을 바탕으로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수월하게 통치하는 아주 편안하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만큼 안 좋은 일도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사울과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이 버티고 있던 블레셋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나와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무찌른 적은 천천이고 다윗이 무찌른 적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마냥 다윗이 이쁘고 좋게 생각했던 사울도 이제 백성들의 여론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났을 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던 게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며, 이러다가 내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자기보다 더 많은 칭송을 받는 다윗을 보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감정에서 이제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점점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이전보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집 한가운데에서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느 때와 같이 사울의 집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악한 영들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야기하고는 창으로 다윗을 공격했지만 다윗은 대항하지 않고 그저 사울의 창을 2번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울이 다윗을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자기 옆에서 떨어뜨려 놓기 싫을 만큼 그렇게 아끼던 다윗에 대한 감정이 시기와 질투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공포와 자신이 함부로 넘볼 수 없다는 그 경외감으로까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거나 미운 존재를 볼 때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저 존재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자신과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했고 백성들과 잦은 교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며 다윗의 좋은 여론은 더욱 올라갔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다윗을 높이고 있고 본인도 다윗을 보면 공포와 경외심이 듭니다. 이쯤 되면 그냥 왕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에이 왕자리 갖고 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포기하고 다윗에 대한 견제를 풀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큰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블레셋을 가서 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메랍을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그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멈추지 않고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젠 대놓고 자신의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 가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들을 보내기도 하고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 밖으로도 피했을 때도 끝까지 군사들을 몰고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공포를 느껴 죽이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통받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정말 사랑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돼주는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요. 다윗에게 그런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과 같이 다윗을 아끼다가 변심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기 위해 모든 신하들과 아들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일반적으로 아버지일지라도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지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조용히 은밀한 곳으로 가서 숨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찾기 위해 나갔을 때 내가 아버지의 곁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너에게 와서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당신에게 뭔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오히려 왕에게 선한 일들만 행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렇게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고 당신도 기뻐했으면서 왜 다윗을 죽여서 의미 없는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고 다윗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점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해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을 두고 한 사람은 극도로 질투하고 두려워하며 헤아려 했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도 다윗을 사랑하여 어떻게든 다윗을 살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우호적으로 대해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협력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만 반드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사울과 같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분명히 나는 잘했는데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영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다른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런 행보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이유 또한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일입니까? 이렇게 종종 의문이나 불평, 불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벗어나는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당하게 겪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버텨낸다는 가정하에 더 단단하고 크게 회복돼서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상처 입을지라도 버텨낸다면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거나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붙여주신 사람들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있지요. 다윗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다윗을 성 밖으로 피신시켰고, 앞서 말했던 요나단이 명령을 거스르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흘려주고 다윗을 변호해주기도 합니다. 다윗이 죽으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A라는 왕이 죽으면 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그 A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이 사실만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 영웅으로 떠올라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지도 모르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명령을 했을 때 요나단의 반응은 아버지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과 친하니 살아나갈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척하며 뒤통수를 쳐서 죽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대하며 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큰 시련을 주셨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나단에게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한 마음을 주셔서 다윗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살아나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대표적으로 믿음의 친구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친구나 동역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교제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깨달음과 도전을 받기도 하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옆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나 동역자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원한 친구, 진정한 친구,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괴롭고 힘들고 외롭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는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이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같이 나를 해하려 하고 괴롭히는 사람과 요나단과 같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감상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보다 사울 같은 사람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나에게 사울같이 대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시험들에 낙심하고 무너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친구가 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